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힘을 돋더라. 힘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같은 자동차지만 바람만 빠지면 자기 기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은사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타이어에 새 바람이 들어가면 자동차가 탄탄해지고 활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간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배가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의 삶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밀주라는 대주교가 그 죽음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자기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촛불을 켜놓고 이럴 때도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딱 이렇게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문을 줄줄줄 읽고 또 가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언제나 그 같은 기도문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항상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Yes, what is it? 무슨 일이야? 왜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 대주교가 이 소리를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한 용도자입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들러 나갔습니다. 시내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풀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양떼들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거기서 잠을 같이 자야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반복된 생활 속에서 과거에는 왕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모세인데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그 일도 습관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종종 뜨겁기 때문에 마른 나무와 바람 때문에 비벼져 가지고 불이 불어서 불이 붙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딱 붙은 거예요. 예사롭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신기해서 떨기나무를 앞으로 가까이 지나갈 때에 세상에 떨기나무는 불을 붙이면 확 붙어서 그만 순식간에 타져야 되는데 이 불이 계속 붙으면서도 타지 않는 불을 보고 그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진 거예요. 이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냥 호기심이 발동되어지고 모세는 이 놀라운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 체험을 보고 떨기나무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른 신을 벗고 그 땅에 탁 엎드려. 40년 동안 사명도 없이 피신을 해서 신해생 강야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참 무상한 인생을 마지막 80노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 생애를 그냥 모든 것 체험된 상태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놀라운 그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80대 된 노인 모세.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40대 팔팔할 때에 그때 좀 일찍 오셔서 내게 이 사명을 안 주시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고 40년 동안 이 막대기 하나밖에 남은 것이 지팡이 들고 양떼를 기르는 내가 지금 뭐 하라고 이제 나타나셔서 나보고 바로에 가서 그 바로의 최강대국의 군대가 있는 거기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십니까? 위풍당당하고 왕자로 있었던 그 모습은 나는 과거에 초라한 늙은이가 된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환경 속에 참담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인데 나는 늦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 갑니까? 감히.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미 시간은 다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눈이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눈이 청명했어요. 돋보기를 끼고 안경을 보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청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늙어도 젊은이보다 더 강한 능력과 역사를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절망이 왔을 때에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이고 분명하고 이것은 상황적으로 틀림이 없는 그 말을 모세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할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3장 12절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에게 큰 사명을 주고 네가 이제 가서 반드시 애굽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어서 나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건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젊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배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될 때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무기력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쫓아내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지만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살아계시고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가 이제는 너는 힘이 없지만 너는 늙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전면에 서서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가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면 어떨 때는 막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느 날은요 참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주님 앞에서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맥이 축 풀려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날의 그 생애 동안에 제일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자기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크게 역사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전면에 나섰을 테니까 너는 나 따라오면 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지도되어 증거가 뭡니까? 내 백성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시한 거예요. 내 백성이 이제 승리하고 다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영들에게서 다 탈출해서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다가 찾으시고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구약시대에 보면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참 희망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서 그 해골의 골짜기를 끌고 가니까 이 뼈들이 바짝 말랐는데 뭐 주인도 없어. 다 뭐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죽고 해가지고 그냥 쌓아 모아놓은 그런 버려진 시체들이 있는 해골의 골짜기를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 뼈들은 뭐 심줄도 없어 살도 하나도 없고 바짝 마른 뼈들을, 해골에 눈도 없고 그냥 해골에 눈만 뻐끔하게 있는 뼈감이 있는 그 해골을 향해서 이거 살겠냐? 에스겔이 기가 막힌, 이게 산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도 창조주 앞에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부정하면 안 돼. 여러분, 힘이 어렵고 내 생각이 안 미치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은 알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 내 나라는 사람도 희망이 있을 것이냐?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나, 생기도 윤택감도 힘도 재미도 보람도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 이러한 세월을 가는 내 인생에게 주여 희망이 있겠습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보고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생기가 있는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저 공동묘지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여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저서 공동묘지에 누워 잠자는 저 시체들에게서 여기 설교하고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해라 해보십시오. 미치는 일 아니에요? 해골의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전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 사람이 살아났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야. 생기가 들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유한하고 나약하고 등불 같은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영원하신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 받았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생명의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생명은 하루살이야. 하루 살고 죽고, 어떤 생명은 개는 한 15년 살고 10년에서 15년 살고, 사람은 100년 기준에 살고, 예? 또 200년 500년 사는 거북이도 있고, 어떤 짐승은 학인가 뭔가 그런 1000년 산다는. 생명도 같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이런 생명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가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이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은 거 행복한 거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요, 그분들이 얘기해보면 어느 날은 정말 가정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눈물 범벅이고 가슴에는 그냥 지금 울고 싶은데 대중 앞에 서놓으니까 춤추고 웃으면서 노래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자기 속과 그치 다른 모습으로 이 관중들을 웃기고 울려야 되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부르는 이 생명의 노래는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받은 노래요, 구원의 노래요,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운동이 예배 중에 임재는 말씀을 전할 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여성 의류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네킹이 딱 있어요. 고급 핸드백을 딱 써. 옷도 고급 마네킹인데 고급 옷을 딱 입고 고급 모자 쓰고 말이죠. 뭐 스카프도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고급 딱 핸드백 같은 거 있어. 이 보면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게 전달하니까 이 뼈들이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최고로 강한 육체적 생명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마네킹 10,000명 모인 군대하고 훈련 잘 받은 공수부대 1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00명 힘세게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마네킹 10,000개하고 공수부대 특전 훈련을 받은 10명의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구름 같은 하나님의 몰려오는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를 향한 어부들, 별볼일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을 때에 전 세계를 향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거든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생명의 운동을 살리는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지만 이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사명과 은혜를 받았다고요? 몇 살에? 80세예요. 80세 넘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세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요, 감사한 것은요, 어제도 하나는 이분이 너무 힘들어. 아는 일신 병원에 목회자로서 부원장인데 그분이 이게 암이 걸려서 몇 개를 장기를 쓸개고 막 떼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하는데 원자로 병원에서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 기도하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 문자로 서로 교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한 이틀 전에 문자가 왔다고 왔어요. 모든 게 좋아져서 오늘 퇴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기도 부탁한 거, 심장병, 무슨 병,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역사하시면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는요, 생명의 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렛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 옛날에 8톤 트럭이나 트럭 가진 사람들이 보면 펑크가 나면요, 요새는 하지만 요즘 많은 지렛대가 요만한데 그걸 가지고 작기를 가지고 요래 올리면 8톤 차이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이 작용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번쩍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저와 우리 하늘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봤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말씀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하게 여러분의 영육을 강타하는 성령의 위력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거룩한 날 이 아침에 연약하고 세계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예배 중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여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능력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